우리 먼저 함께 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찬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세.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세.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장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나른한 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나른한 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능력과 팔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이나 개인별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지만 각각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사이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를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정작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을 찾고 구하며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떨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자들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지금도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돌보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민관이 협력하여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게 하시며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고 우리의 삶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이 지나간 후에는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껏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는 것의 소중함과 일상의 소중함을 알고 더욱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태를 통해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했던 신천지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강력을 파하시고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시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자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교회의 세 불리기에만 급급하고 존중과 배려가 아닌 경쟁과 시기에 빠져 많은 영혼들이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에 빠지게 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은 교회의 크기나 성도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알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세상적인 욕심과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죄와 싸울 때에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더욱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질병과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알 수 없는 고난과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을 도우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이 나라와 민족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의 빛을 갚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시며 위로가 되시고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9장) 4절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알아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의 표시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여 이 예물을 헌명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10-40창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10-40창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선교학자들은 세계 지도에서 위도 10도에서부터 40도까지를 10-40창문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회교, 힌두교, 불교 세력이 장악하고 있고 대부분 못 살고 그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극빈국이고요, 문맹국들입니다.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지역마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과 중국과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음란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고 중국은 탐욕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고 한국은 분열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나라, 여러 도시를 다니다 보면 이상하게도 한쪽 도시에는 복음이 잘 전해지는데 또 한쪽 도시에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한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교사들은 보고를 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요, 악한 문화를 통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향력에 눌려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을 따라가는 거예요. 탐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영적인 근시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 유일한 도구가 바로 저는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복음이 유대인들이 가장 꺼리는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자 그 성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귀신이 붙어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많은 병자들이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어떻겠습니까? 삶이 우울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성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복음만이 가질 수 있는 역사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를 피해 도망간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 두 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피난 다니는 신세인데 그들이 뭘 했다고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데 피난민 신세인데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복음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모이면 사업 이야기를 하고 손주 이야기를 하고 문화 이야기를 하고 사는 이야기는 참 많이 합니다. 심지어 자기 집에 키우는 양견 이야기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얼마나 많이 복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예수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복음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은 복음 이야기와 예수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그대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요,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했다는 말은 바로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케루소라는 헬라어인데요, 여기서 선포라는 명사가 나오는데 그 케르구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설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강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담화가 아닙니다. 만담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확실히 일어났고 내가 경험한 이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것이 바로 케루소, 케르그마 선포라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으로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래 우리의 주와 구세주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떤 타협도 어떤 설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경험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만졌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만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선포해야 될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가진 사람이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이 입을 다물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피난민 신세가 되어서 떠돌아다니면서도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복음이니까요. 내가 누구로부터 들었던 복음이 내가 바로 경험한 복음이고 그 복음이 내 인생 전체를 바꾼 그런 능력의 복음이니까요. 분명하니까요.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선포하는 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다니는 직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케루소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얘기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옷을 맡아가 있었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아주 마땅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이름까지 바꾸어버리죠. 사울에서 무엇으로 바꾸게 됩니까? 바울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일평생 그는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수가 들어가면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만약에 예수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은 훌륭한 선생일지는 몰라도 그분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상과 철학과 지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상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철학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의 수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삶의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밖에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빌립은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은 원수지간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싫어했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들고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성까지 뚫고 들어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과 마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극복하지 못하면 온
어디까지 갈 수가 없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온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되고 사마리아를 극복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엄두도 내었습니까? 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금방 갈 수가 있지만은 원수재간이었기 때문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저 베레아로 둘러서 그렇게 윗지방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가장 싫어하는, 가장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뒤집어지면은 전에 내가 할 수 없던 일들을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복음은 인간의 모든 상황,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집 주고 월급 많이 주고 모든 환경, 모든 조건이 다 만들어주면은 누가 여러분 못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과 불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조건을 따지는 것을 봅니다. 조건 찾다가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 기금이 없어서 선교사로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선교 기금이 있어서 선교사로 갔습니까? 가장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파송받은 선교사처럼 사역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쫓겨다니면서 선교했습니다. 굶어가면서 그들은 선교했습니다. 쫓겨난 환경 하나도 받쳐주지 않아도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내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었습니다.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런 열정과 감격이 일을 하는 것이지 조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가면 우리 교회 비전센터가 우뚝 서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건물입니다. 좋은 환경입니다.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어린 생명들이 예배드리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제가 한번 예배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비전센터에 가면은 마음이 울렁울렁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좋은 환경에서 복음의 일꾼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으면은 유리한 것이 많습니다. 양질의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여러분 본질이 아닙니다. 비록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그곳에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저는 만들어진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너무 조건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고 부를 노래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돈, 방법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고 환상이 없고 꿈이 없고 정말 본질적인 이 복음이 없는 그것이 바로 비극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건 중요합니다. 환경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환경, 복음이 없는 조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가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열악한 환경, 열악한 조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에 부흥의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이 네 개가 연합된 유나이티드 네이션입니다.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하면 웨일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대부분 탄광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04년도에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쳤는데 그 휘몰아친 곳이 북아일랜드도 아니고 스코틀랜드도 아니고 잉글랜드도 아니고 가장 못 사는 사람, 열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웨일즈의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부흥은
1700년 중반에 미국에 한번 붕의 효리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가장 살기가 어려웠던 그 환경과 그 조건 가운데서 성령의 바람이 불었고 성령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치하 속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중국 땅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908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을 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극빈국이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조건과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늘 조건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곳에 무슨 성령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고 누릴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지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조건과 환경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핵심입니다. 복음의 열정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이 되게 하는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빌립에게는 여러분 두 가지 무게가 있었어요. 자,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첫째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에 따르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따랐다고 오늘 6절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했죠? 말을 듣고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했는데 그가 한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따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한 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따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곳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빌립은 성령의 감동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능력 있고 매력 있는 말은 예수에 관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은 다 좋습니다.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말을 했고 그 말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자식 이야기를 듣고 손주 이야기를 들으면 피곤합니다. 피하고 싶어요. 말하는 사람 기분 잘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고개 끄덕거려주고 그렇게 들어주는 것이지 좋아서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하면 신이 납니다. 제자 훈련 1시간 반을 해도 지루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덩이 붙여놓고 1시간 반을 하는데 시간이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외환견 이야기 1시간 반이나 하면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멘붕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좋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 무슨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는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붙어 있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게 되고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의를 들으면 감동을 합니다. 명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김동길 교수의 강의를 들었어요. 얼마나 이분이 강연을 잘하는지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구수하게 말을 잘하는지 들으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무슨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까? 귀신이 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나가는데 항복의 의미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거미줄처럼 내 영혼을 억압합니다. 나를 억압하고 나를 지배하고 내 의지와 감정을 장악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안 하려고 해도 그것 안 됩니다. 귀신이 붙어있고 귀신이 장악하게 되면 내가 애쓰고 힘써도 그것 안 됩니다. 극복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이에요? 이 사마리아 성에 악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 있었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요,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큰 기쁨이 충만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상황이 변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내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움이 있고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합니다. 철학 기도합니다. 심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 앞에 상황이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상황을 주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부자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 찾게 하시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장이 날마다 잘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상황 바꾸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달라요. 나는 상황이 변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상황이 변하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내 자신이 변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 변했다면 그게 여러분 축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그는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나빠졌어요? 그런데 내가 변했어요. 내가 능력을 얻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황은 반드시 극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성숙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변하는 데는 하나님은 별로 관심을 사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다 상황 변하기 위해서 주여 상황 바꾸어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상황 변하는 데 있어서 크게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변하는데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이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질병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꼬이고 꼬인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상황도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면 성공은 우리의 삶 속에 따라오는 귀한 열매다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교했고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내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승리하는 삶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진짜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된 변화가 따라온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저는 복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항복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항복하고 나오게 됩니다. 복음 앞에 굴복을 되니까 주여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질병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앞에 항복하는 내 실존적인 모습이 있게 되면 상황도 따라서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의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회의 목적이 여러분 성공입니까? 목회 성공 맞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 맞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목사로 이영지 목사를 이곳에 보내주셨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저런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이것 제 목회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목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회의 목적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장과 부흥은 부흥을 목회의 목적으로 삼으면은 그 목사는 여러분 어느 시점에 딱 도달하면 죽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은 교만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다니면 그 사람은 좌절합니다. 성공을 목표로 삼으면은 반드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도 죽고 마음도 몸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목사에게 교회의 부흥보다 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 목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목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목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모든 스트레스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먼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부흥하든지 부흥하지 않든지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것이 목회의 목적이 될 때, 그거는 목회의 성공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좌절이 찾아오고 꺾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복음 만나면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됩니다. 과거에는 돈이 좋았습니다. 취가 좋았습니다. 건강이 좋았습니다. 나의 미래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만나게 되면 절대에서 무엇으로 변하게 된다고요? 상대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큰 기쁨이, 이전에 눈을 보지 못한 놀라운 큰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여러분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 아니면 나는 죽고 못 산다. 사람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지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목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악한 영들을 다 여러분 떼어내야 합니다. 무엇으로 떼어내야 합니까? 복음으로 떼어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떼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여러분 본질이고 진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분은 확실히 붙들고 복음 앞에 바른 증인으로 살아가시고,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날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붙어있는 모든 귀신은 떠나가야 될 것이며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86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은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고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